참 예수님, 마스크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나중에 신부님이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래서 또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저 원망 안 하실 거죠? 아직은 충청도 쪽에, 청주 쪽에서 아직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여유들 있게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발등에 한번 불이 떨어지질 않아야 되지만 또 만에 하나라도 이쪽 지역에 뭐 어쩌고 저쩌고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 집에서 또 대송 바치고 또 아무튼 조용히 끝나야 되겠죠? 네. 충청도만이 아니라 그냥 현재 그 확진자들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지금 24명? 더 늘지는 않았나요? 그 중에 자꾸만 이제 완치돼서 나가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근데 중국은 참 우리들이 오늘 이 미사 중에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그게 가족이고 또 내 식구가 만일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몰래 나온 유튜브 보니까 뭐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군인들이 완전히 말 안 들으면 뭐 그야말로 총 쏠 기세고, 그러니까 참 죽은 엄마를 그냥 숨 끊어자마자 화장하려고 그냥 군인이 엄마 시신을 앰뷸런스에 태우니까 딸이 또 울면서 쫓아가고, 엄마 얼굴 한번 다시 보자고. 그 뭐 엄마 시신 어디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화장해서 어디다 버렸는지 몰라죠. 참 재난입니다. 큰 재난인데,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가능한 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주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또 기침할 때도 이렇게 가리고 하라고 그리는 거죠. 예.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무역이라고 그러죠. 예, 무역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 나라에서 만든 물건 저 나라로 가고, 또 저 나라에서 만든 물건 이쪽 나라로 오고, 뭐 무역하는 방법은 뭐 비행기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큰 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죠. 인류 역사상 이 무역에 가장 큰 변혁을 준 게 뭐냐면은 컨테이너라고 그래요. 컨테이너가 뭔지 아시죠? 그전에는 일일이 다 짐을 하나하나 전부 다 포장을 해서 정말 힘들게 무역을 하는, 지금은 큰 쇳덩어리 박스 안에다가, 규격화된 박스 안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기계가 딱 들어서 그냥 차곡차곡 쌓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이 교역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렇게 공식적이고 또 합법적인 무역도 있지만 몰래 하는 무역을 뭐라 그래요? 저렇게 할머니들, 우리 누님들은 저렇게 똑똑하시네요. 하나를 가르쳐주기도 전에 다섯을 하시네요. 밀수라고 그러죠? 밀수라고 그래요. 지금도 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요즘 아주 촉각을 곤두쓰는 게, 우리나라는 마약은 들어올 수 없는 나라다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전부 다 뭐 중국에서 관광객으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어떤 교묘하게 다 이렇게 숨겨서. 근데 이 밀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밀수는 계속 있었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 쪽에는 많은 그 밀수하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래요. 뭘 통해서? 주로 이제 기차를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드나들면서 무슨 장사를 했느냐? 아편. 아시죠? 아편. 그게 어디서 나와요? 무슨 꽃? 양귀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들 지금 자기 집들에 양귀비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요즘은 화초 양비 꽃만 보려고 그렇게 이쁜 거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진짜 아편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 키웠다가는 큰일 나요. 용케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행기로 전부 다 다니면서 다 사진을 촬영해요. 그러면은 장독대 옆에 무슨 꽃이 펴 있는 것까지 다 선명하게 손바닥 보듯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요. 하기는 저 우주에서도 뭐 촬영하면서 아파트 어느 저 베란다에서 코딱지 쑤시는 것까지 찍는 데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나도 모르게 찍히고 있는 거리요. 이게 지금은 뭐 집에 옛날에는 우리 저기 응급 비상약으로 시골에 양귀비 이렇게 하나둘 심어가지고 아이가 배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 데려가지고 먹였잖아요. 거기다가 또 동네 사람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또 고발해.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아무튼 아편을 중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팔던 아줌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어떤 방법으로 아편을 밀수하냐면은 애기를 이용해. 애기. 이게 무슨 뜻일까? 애기를 뒤에다가 업어요. 그 업을 때 애기 배 밑에다가 뭘 납작하게 만들어서 아편 그리고 애기를 그리고 업고 요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애기도 빌려요. 애기 빌려주면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아편을 중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애기를 빌려가지고 애기 배 밑에다가 아편을 납작하게 깔아가지고 질끈 요를 이렇게 짊어지고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경을 딱 넘어서는데 보니까 국경 넘었으면은 뭐 조사합니까? 세관원이 올라오죠. 또 그렇게 밀수가 많으니까 그 잡으려고 딱 보니까는 국경에 아편만 찾아내는 그런 세관원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미 정보가 들어갔어요. 지금 어느 아줌마가 애기랑 같이 아편을 갖다 지금 하고 온다. 이 아줌마가 당황했겠죠? 그래서 차가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막 달리는 차에 어떻게 했어요? 아편을 빼가지고 유리창을 열고 아편 덩어리를 던졌어. 그리고 이제 차가 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편 찾아내려고 세관원들이 그 정보를 들었으니까는 뭐 여러 다른 사람한테 가지도 않고 바로 그 아줌마한테 바로 왔어요. 총들이 대고 이거 요대기 풀러라. 이 아줌마는 자신이 있었죠. 왜? 아편 버렸으니까. 그리고 요를 딱 펼쳤더니 세상에 아편은 그대로 있고 애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뭘 던진 거예요? 그렇죠. 아편 던진다고 빼가지고 휙 하고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던졌는데 그게 아편 덩어리가 아니라 애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요대기에는 아편이 그대로 있더래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버려야 할 죄의 보따리는 버리지 않고 아편 같은 것은 버리지 않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편처럼 세상 것이 우리를 중독시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려야 돼요? 아니면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죄 보따리는 버리지 않고 정말 소중한 신앙과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게 있죠. 이게 반대가 되면 이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은 버리고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것들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끌어안고 살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반퍼러치도 없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그거 끌어안고 죽는 한이 있어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첫 번째 신앙이에요. 두 번째 내 십자가. 세 번째 주님을 향한 향주 삼덕, 신덕, 망덕, 애덕.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려서는 안 되죠. 신앙과 십자가와 향주 삼덕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라.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을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소금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간을 맞출 때 소금 필요하죠?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양념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어요. 요즘 병 때문에 무염 음식 맛있어요? 맛없어요? 아이고, 소금 없이 음식 먹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은 소금처럼 양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야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소금처럼 양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있어야만 주변 사람들한테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소금 같은 역할이죠. 싸우는 공동체였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화해의 공동체로 변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대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마세요. 또 침울한 분위기였다가도 그 사람만 끼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우리 아무리 충청도가 말은 느려도 아멘만큼은 좀 빨리 합시다. 내가 속이 타 죽겠어. 양념의 기능은, 양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을 줍니다. 일치를 줍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간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인도의 성자라고 불렀던 간디라고 하는 그런 어른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다. 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정말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그랬어요. 말로만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은 그 인간만 겨들어가면 분열이 일어나. 잘 되던 공동체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서로 싸우고 난리를 쳐요. 잘 돌아가던 공동체도 반모임이고 뭐고 레지오고 뭐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붙은 게 깨지는 사람이 아니라 붙여놓은 걸 반드시 그 인간은 깨버리고 말어.
온몸에 밤송이처럼 가시가 숭숭 나가지고 그 가시 가지고 그냥 공동체를 휘젓고 돌아다녀. 그럼 다 찔려서 피가 나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잘 안 되던 레지오도 이 소금 같은 그러한 분이 들어가 앉으면은 레지오 단원들이 늘어나요. 잘 안 되던 반모임도 정말 소금 같은 반장이 하나 딱 버티고 있으면 반원들이 점점 늘어나요. 잘 되던 레지오도 오히려 양념의 역할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 잘 되던 레지오도 점점 죽어가고 반도 죽어가요. 아무튼 소금의 첫 번째 기능은 간을 맞추는 역할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녹아서 그 안에 들어가야죠. 소금이 녹지 않고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죽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내세우면 절대로 주변에 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큰 바보였듯이 바보처럼 살라 이 얘기죠. 예수님이 걸레처럼 살았듯이 걸레가 돼서 험하고 더러운 거 닦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생선을 사면은 썩지 않게 하려고 생선에다 뭐 뿌립니까? 담배째요? 소금 뿌리죠. 또 김치를 만들 때 절일 때 있는 대로 성이 나 있는 그 배추를 숨을 죽이려면 거기다 뭐 뿌립니까?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요. 뻣뻣한 놈한테 소금 뿌리면 기가 팍 죽어. 교만한 인간에게 성령의 소금이 뿌려지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한평생을 건방지게 살아가는 교만한 인간에게 하느님이 손을 대면 숨이 팍 죽어요. 세상에는 비유를 들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개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벌이나 나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요? 거미처럼 살아가는 사람. 거미는 으슥한 데다가 그 이쁘지도 않은 꽁무니에서 실을 빼가지고 가만히 기다리죠. 뭔가 날라와서 딱 걸리면은 그 진동을 듣고 쫓아가서 칭칭 감아가지고 침을 박아가지고 아주 그냥 피를 말려서 빨아먹어 죽여요. 이런 거미처럼 사는 사람 있어요. 조폭들. 여기 조폭 혹시 없죠? 나중에 내가 또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 자리세 내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 자리세 받으러 다니잖아. 안 되면 돈 내놓으라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 백성을 죽이고 자리 차지하는 그 독재자들, 이건 거미 같은 인생이에요. 또 인신매매하는 인간들, 거미 같은 인간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 채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야 불행이야 어떤지 상관하고 죽입니다. 주변에 보면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가 개미와 같은 인생. 개미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바지런하고 부지런하죠. 그냥 뭘 갖다가 그냥 물어다 놨다. 근데 이 거미의 약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미는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거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점점 개미가 돼가려고, 개미처럼 살려고 한다. 개미는 주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성실하기 때문에 늘 만족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야 뭐 죽건 말건 자기가 알아서 일 생기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나 다른 사람한테 아쉽게 내가 손 내민 적도 없어.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개미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미는 그런 약점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곤충은 바로 벌이나 나비입니다. 벌이나 나비는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사랑을 맺게 해주죠. 그리고 또 꿀도 얻어요. 성실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성녀 마더 데레사 아시죠? 인도의 성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도 인도 사람은 아니지요. 인도에 와서 그 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품위 있게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셨어요. 인도는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도 그 인도는 계급제도가 있죠. 정말 천하디 천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지금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노숙자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어나가죠. 그러면 그거 아침에 청소하는 차가 와서 죽은 시체 갖다가 그 겐지지강 옆에 있는 공동 화장터에다가 놓고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시커먼 재 만들어지면 그냥 이렇게 물로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레사 수녀님이 처음 한 일은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큰 병원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죽어가는 사람 데려다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옆에서 손잡아주고, 그리고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당신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에 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임종을 앞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데레사 수녀님이 한 일은 그 일을 1년 하다가 관둔 게 아니라 한평생을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녀예요. 누구나 비슷한 일을 따라서 1년, 2년, 며칠 동안, 몇 주 동안을 할 수 있지만은 한평생을 그랬어요. 인도 정부에서 데레사 수녀님이 그 운영하는 그 단체에다가 원조를 하겠다, 돈을 주겠다고 그랬을 때 데레사 수녀님은 싫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혈세를 받으면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돈 안 받고 죽어가는 사람 데려다가 보살피겠다. 지금도 그 데레사 수녀님 수도에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는 그 기금 가지고 지금도 운영이 되지요. 바로 이런 마더 데레사 수녀님, 또 그 수도회의 수사 수녀들이 바로 벌과 나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묵묵히 무료 진료를 하러 다니는 의사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돈이 없지만은 자기가 약을 사서 되지만은
무료 진료하러 다니는 의사들이 바로 벌과 나비 같은 사람들이죠. 돈을 아껴서 노숙자를 위해 음식을 매일같이 준비하는 사람들도 역시 벌나비 같은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무료 변론하는 인권 변호사들도 역시 벌과 나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살리려고 애쓰는 환경보호론자들 역시 벌과 나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내 삶의 형태가 아니면 내 마음 자세가 거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개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벌과 나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벌처럼 나비처럼 자기 자신의 일에도 성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끔은 눈을 들어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바로 그러한 인간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세상 것 더러운 거 다 버리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도록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합시다. 아멘.